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임재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영락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심령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북녘 땅에도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0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조차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는 우리 구역장 수련회 인도차 지금 나가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함께 다 돌아오게 되실 텐데요. 우리 영락교회 각 교구 또 각 구역을 책임지고
또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또 새힘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일정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뭔가 하나의 이야기 같은데 이 패턴이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패턴 가운데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사사 기드온이 활약했던 시대의 이야기의 앞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선지자를 세우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내셨다라는 것이 또 오늘 전체 말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 하나님을 대신할 구원자를 세우시기 이전에 하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 중에서 건져내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면 좋은데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는 큰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의무관이 따로 있는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대 의무병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뭐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무병을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부대에 있던 이 의무병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저희들끼리 말로 이제 돌팔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는 아무래도 수상해. 늘 처방이 똑같아. 이제 병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상처가 나서 의무병한테 가면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니까. 근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배에다가도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다가도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돌팔이라고 부르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의료인들, 왜 그들이 돌팔이라고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정확하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처방만 해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 항상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고 검사하고 그 이후에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병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꼭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렇죠. 그들의 앞이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병사들이 그들을 위협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신 것이 아니죠. 그때에도 먼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급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 반드시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 광야 길을 시작할 때 이 일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니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망각하여 버린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먼저 지적하시고 만드시고 그 이후에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계실 때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 마을에 있던 중풍병자를 둔 친구 넷이 그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하죠? 지붕을 뜯어서 달아서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이 간절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아가라 라고 치유를 선포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먼저 그에게 중풍병 나음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신성모독이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가 누구,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포가 더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하는 게 더 쉽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아, 그런가? 죄사함은 그냥 말하면 그만인데 치유하는 건 눈앞에서 진짜로 치유해야 되는 건데 치유가 더 어려운 건가? 막 아리송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만 해결하라고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때때로 하나님과 떨어져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내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심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때에 그 말씀에 있는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서 일어서는 방법, 시험 중에 있을 때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디셨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로부터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를 그가 10살에서 15살 사이쯤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왕이 몇 살이 됩니까? 30살쯤 돼서야 왕이 되는 거예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사실은 도망자의 인생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쫓기며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가 30살에 왕이 되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쯤 된다고 보기 때문에 70살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인생 전체가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나 싸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는지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길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으므로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할 때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지팡이요 막대기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요.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의 용도가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제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양들의 방향을 잡아줄 때 이 지팡이를 쓴다고 합니다. 주저앉아 넘어진 지팡이를 일으킬 때 그 고리로 잡아서 일으킨다 그러죠. 여러분, 막대기, 여기 막대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막대기는 실제로는 곤봉에 가깝습니다. 이 목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못된 짐승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에 그 곤봉으로 때려잡는 그런 무기 용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 곰이 양을 삼키려 하고 사자가 양을 삼키려 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들의 입속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무기를 사용했겠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건디셨다. 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요, 시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전장에 있을 때도 이 고백을 하죠.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는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물맷돌 5개만 들고 가셨다라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더 들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막대기였다라는 거예요. 막대기. 이게 이제 거기에는 막대기라고 다른 히브리어인데 실제 이 히브리어의 막대기 혹은 지팡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막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그 막대기를 다윗이 그 순간에 또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개 몰대 쓰는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순간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큰 은혜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당시 함께 믿음 생활했던 동기들, 선후배들 사이 목회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교회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큰 회심을 경험하고 저희 신앙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소위 말하면 조금 이제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린 거예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렇게 뭐 불법 서클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랑 놀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무섭다 보니까 주일날에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친구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하고 주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 친구들 무리에 섞여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친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쪽 세계를 청산한 거죠. 이게 애들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나올 때 뭐 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 뭐 해코지도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까지도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러고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니까 여러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제가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 중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신학기가 되면은 각 학교 출신들마다 이 남자애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눈싸움을 하고 이게 뭔가 서로 서열 경쟁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이걸 뭐 결정을 봐야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있던 반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막 시끄러워서 봤는데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이러고 가서 봤더니 이미 싸움은 정리가 됐는데 그 싸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그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봐서 이겼나 졌나 이러고 봤더니 졌어요. 얼굴이 막 방태가 돼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씩씩씩 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를 부두둑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옛날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걸 꼭 안갚음을 하겠다 이러더니 옛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옛 친구들이 아무리 떠난 친구지만 우리랑 같이 놀던 우리 학교 출신 애가 다른 학교 친구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움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막 화도 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가을쯤이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했기 때문에 10시 끝나고 교회에 모여서 깜깜할 때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연습하는 자리에 안 온 것이죠.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 친구를 막 찾았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 옆에 있는 야외 화장실 그쪽에서 이제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깜깜했거든요. 밤이니까 뭐 가로등도 없고 얼굴도 잘 어슴푸레 보일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느냐? 오늘 친구들 다 모였기 때문에 나 지금 거기 가야 된다. 나 이거 안갚음을 해야겠다. 그러고 간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여기서 떠나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친구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가지 마라. 제가 그래도 또래 저희 동기들 안에서는 어떤 약간 리더격의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보통 친구들이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너 자꾸 이렇게 가면 다시는 나 안 보는 줄 알아라. 제가 막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데, 야, 너 이 자리를 떠나면 너를 건져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눈이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도 눈이 막 흔들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땅에 탁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안아줬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기억이 그를 돌이켰을까요? 그래, 맞아. 그 어둠 속에 방황하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었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잠시 잊었구나. 여러분, 제가 10대 시절의 청소년기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내가 잘못하여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어떤 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의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구원의 순간을 기억할 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건져내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먼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왜 고난 받고 또 받다 못 견디게 되었을 때야 말씀하시는 걸까? 그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돌이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냥 편안할 때 일상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죠. 완악합니다. 내 삶에 당면한 문제, 내 앞날, 내 주변을 살피느라 저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엔 눈을 향하지도 않고 귀를 열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주변만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만함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의 그 교만함이 무너집니까? 고난을 만날 때 교만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때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때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우리의 영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한 중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도 늘 깨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요? 그럼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여러분의 삶이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저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혹 죄 가운데 허덕이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구원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더 귀 기울이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뉘우치게 하시고 언제든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 먼저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 사회에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서들 주일 잘 준비하고 또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의 양들에게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